고모라 심판의 결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나마나 중요한 메시지죠. 심판은 온다. 심판은 실언이 아니다. 하나님이 겁주려고 우리를 겁나게 하려고 위협하는 거짓말 협박이 아니라 심판은 옵니다. 심판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적나라하게. 사람의 손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림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에 대해 서게 돼요. 심판을 기억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죠. 심판이 두려우면 죄를 안 지시면 돼요. 그래서 심판을 자꾸 생각할 때 우리가 죄가 끊어지고 죄를 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4,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을 보존하시고 영혼을 살리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는 죄악을 멸하세요. 사람을 사랑하시죠. 의인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죠. 그러나 악인은 멸망시키세요. 악인은 심판을 받게 해서 처단하세요. 이 모든 일이 두 가지이면서 한 가지예요. 이것이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다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이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멸하시는 거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죄를 멸하시는 거죠. 사랑의 두 가지 얼굴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랑을 경험했다고 해서 사랑을 다 아느냐?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사랑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사랑은요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사랑은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랑을 우습게 보면 큰일 나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을 알지만 정말 내 사랑이 진짜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죠. 생명을 보존하시죠. 숨을 쉬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자율신경을, 또 이 공기를, 또 이 지구 중력을 보존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일이죠.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피할 길을 내려주시고 보호하시죠. 그러나 사랑은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은 또 하나 아주 굉장히 무서운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엄격함이죠. 엄격함. 냉정함. 죄에 대해서. 아주 엄한 무서운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거의 무조건적이죠. 거의 절대적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그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피땀을 흘려 나가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자존심 다 망가져가면서 몸이 너덜너덜 해가면서 몸에 질병과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또 직장에 나가서 또 일어나서 삶을 사는 이유는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수용해주고 이유 없어요. 그냥 먹여주죠. 다 공짜예요. 아이들에게. 그냥 나가죠. 그냥 희생하고 섬겨줍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엄한 훈계, 징계, 죄에 대한 엄연한, 굉장히 엄준한 훈육, 이것도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이 타이레놀, 이 아스피린, 알약, 이 병을 막 사탕인 줄 알고 막 먹으려고 막 입에 넣어요. 어느 부모가 그 광경을 가만히 둡니까? 당장 뺏어야죠.
아이들이 집에서 부엌칼, 식칼을 가지고 막 칼싸움을 장난을 해요. 어떤 부모가 놔두겠어요? 야단쳐서 칼을 뺏고 못하게 해야죠. 그게 사랑이죠. 놔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 막는 게 사랑이죠. 꾸짖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소돔과 심판의 징벌이 있는 거죠.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 전까지는 기다려주세요. 기회가 있는데 심판이 시작되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막을 수 없어요. 못 막아요. 못 도망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24절, 25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들판에 비를 맞으면요, 맞아야지 어떻게, 비가요 얼마나 촘촘히 옵니까? 비를 빠져나가겠어요? 다 맞는다는 거예요. 이 유황불, 심판의 불을 다 얻어맞고, 여기 보면 온 성들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생명체는 다 엎어, 지진이 난 것 같아요. 아주 싸그리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생명을 멸하셨더라. 엎어 버리셨더라.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허락된 사람만 빠져나갔어요.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도저히 도망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우셔야 돼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하나님, 철저한 하나님, 1%도 안 돼. 0.1%도 안 돼. 하나님 앞에 죄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멸하는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우린 남에 대해서는 냉정한데 자기는 관대하기를 원하죠. 나는 좀 봐주면 좋겠다. 안 돼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예외 없어요. 어떤 때는 너무 냉정해 보이고 너무 차가워 보이고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럴 일을 했죠. 사실은 하나님이 수없이 참았고 수없이 기다렸고 수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정화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 안에 죄악들을 여기서 심판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어둠을 다 쫓아내는 이 사건이 예배이죠. 하나님은 죄를 면하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죄와 독이, 우리 안에 악함이 다 쓸려져 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괴물이 있는 걸 알아요. 우리 안에 내가 다룰 수 없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지금 예배하면서 눌러놨어요. 다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이게 튀어 올라와요.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막아지지가 않아요. 불쑥불쑥 튀어 올라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폭행을 합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인격이 다 파괴된 거예요. 죄는 그만큼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켜요. 죄는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질 때는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눈이 돌아가 있고 생각이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예배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빛이 내 모든 죄악을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죄를 갖고 사는 게 지옥이에요. 분노를 갖고 사는 게 지옥이죠. 오늘 예배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괴물 같은 모든 죄악의 권세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다 녹아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 죄의 뿌리가 잘라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하시면 안 돼요. 전심으로 내 죄가 끊어지도록, 나를 묶었던 이 악이 끊어지도록, 내 삶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이 박살이 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만나
하는 거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예요.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오늘의 이 주제는 믿음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심하고 있는 구원의 문제. 구원 받으셨죠? 예,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의 문제예요. 19절, 지난주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다음에 산으로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바로 가라.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보호의 권한이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성 밖까지는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누가 하는 거예요? 롯이 해야 되는 거고 롯의 가족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할 사람은 롯과 롯의 가족이 직접 달려가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셨어요. 그 다음은 롯의 몫이고 우리의 몫인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 그리고 자율권을 줬어요. 그게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죠.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라고 하는 위대한 가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 자유는 책임이 따라요. 너무너무 무거운 책임이죠. 그 자유에 따른 결정에 따른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할 책임이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죠. 롯의 아내가 그 예예요. 잘 보십시오. 롯의 아내도 소돔과 고모라 밖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일단 살아났어요. 이 아는 지금 다 죽었어요. 초토화가 됐어요. 거기서 살아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달려갈 힘도 줬을 거예요. 힘을 안 준 게 아니에요.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죠. 근데 롯의 아내는 안 달려가고 뒤를 돌아와 봤더니 소금 기둥이 됐어요. 죽었어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예를 들게요. 제가 어느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분이 죽으면 천국 가겠냐? 이런 문제죠. 다른 예는 이런 거죠.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봉사했어요. 그런데 2단에 넘어갔어요. 2단에. 그런 분이 구원받겠냐 이거예요. 더 가까운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앉아 있는데 자리는 여기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앉아 있어요. 지금 내 고집과 내 계획이 더 우선이에요. 그런 분들이 구원받겠냐 이거죠. 이 문제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 어떻게든 한번 구원한 영혼을 끝까지 구원한다. 이게 전체 성경의 맥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리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너무 방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안심하고 죄를 져요. 믿음으로 죄를 진다고 용서받을 걸 아니까. 함부로 다녀요. 함부로. 막 살아요.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봉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속이고 세상과 타협해요. 그런 분이 구원받겠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성경 한쪽은 그런 분은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한 구절만 볼게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번
보죠. 시작.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안심할 수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신앙은 관계고 현재형이에요. 관계는요, 변수가 있다 그랬어요. 변수가. 믿음은 언약이에요. 언약, 계약을 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언약을 깨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데 죄를 지면 거기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 못 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산까지 가야 사는데 안 가고 뒤돌아보니까 롯의 아내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아시죠? 왜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믿음을 다 내려놨어요. 믿음의 이 구원의 현재성.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지금 살아있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가고 있느냐? 작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열처녀 비유는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믿는 사람의 비유예요. 다 예수님이 오실 줄, 신랑이 올 줄 10명이 다 알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올 때 충분한 기름, 깨어있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는 그 순간에 믿음이 안 보이면 아웃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비유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이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오늘 롯의 아내처럼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죄를 지면 큰일 나세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 바울이 말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켰나니. 사도 바울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믿음을 지키십시오. 꼭 지키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너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에 있는 게 불신앙이에요. 몸은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정면이. 롯의 아내는 이 정면이 어디로 향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있길래 돌아봤을까요? 그게 주제입니다. 왜 롯의 아내는 돌아봤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길래? 거기 자기 게 있어요. 거기 자기 재산이 있어요. 자기 터전이 있어요. 자기 바쁜 소돔과 고모라 스케줄이 있어요. 막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스케줄을 깨고 내 거를 버리고 막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심통이 났겠어요. 가는데 하나님 안 보고 자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지만 계속 자기 보고 예배하는 분, 자기 신념을 가지고 예배하는 분, 자기 고집 안 끊고 예배하는 분, 소금 기둥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은 다음에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옛 집착에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신약에도 롯의 아내 교훈을 생각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이게 다 사랑 때문이죠. 제발 제대로 믿고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도 없었어요. 믿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그 위험한데 멀리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멀리서 보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롯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지대, 믿음의 안전지대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영혼들을 구조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살아났죠.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당신의 은혜, 당신이 나에게 생명의 은인, 생명을 줬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내 인생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새로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을 들은 지가 언제세요? 도대체. 요새 듣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준 분이 지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했어요. 비극이 생겼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인간은 또 죄를 져요. 이 죄가 이렇게 질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고 부활시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심판을 받아도 죄는 또 올라오죠. 또 하나 이 두 딸의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탐욕적이지 않았어요. 이 두 딸은 자녀를 위해서 이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한 거예요. 동기는 선했어요. 그러나 이런 동기가 선하다고 방법이 타락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 과정에 타협을 해요. 세속적인 방법을 써요. 죄를 져요. 그러면 부작용이 온다. 오늘 메시지죠. 동기는 선했어요. 그러나 과정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베나미, 모압과 암몬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넘도록 계속 이스라엘을 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옆에 이방 족속이 됐죠.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기도 선하면 방법도 선하게, 과정도 선하게, 결과도 선하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악에서 끊어지게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까닭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끊어내게, 우리를 파괴하는 그 죄의 권세가 멀어지도록 하나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손앞에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며 나의 것에, 나의 소유에, 나의 자리에 돌아봤던 롯의 아내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 그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